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살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잘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집도 보면 집은 겉모양은 화려해도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초를 잘 세워놔야 나중에 태풍이라고 하는 위기가 올 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는 관계의 기초가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위기가 올 때 서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고요. 최근에 한 쇼츠를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영상을 게재를 했는데,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징적인 것 세 가지는 교회가 자꾸 헌금을 강요하고 봉사를 강요하며 목회자와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 느끼는 감정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야, 정말 교회가 각성해야 되겠다. 목회자가 정말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댓글 중에 교회를 지적하고 사람을 지적하고 하는데 단 한 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 교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 한 개라도 하나님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이건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 영향을 받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기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신앙적으로 무너지지 않는가, 그를 설명하기 위해 빌립보서를 썼는데, 독특한 건 누구처럼 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면 된다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누구냐면 바로 경주하는 선수처럼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은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즉 오직 한 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경주하는 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 빌립보 도시 문화를 빗대어서 한 말이거든요. 실제로 당시 빌립보에는 올림픽이나 이스테미아 경기, 네메아 경기와 같은 범헬라적인 체육대회가 유행했어요. 그 체육대회의 꽃이 뭡니까? 달리기지 않습니까? 마라톤이나 단거리 달리기 등등. 우리 포항에서도 단거리 달리기 대회가 있거든요. 5km 달리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달리기 참석하셔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거리 달리기의 특징이 뭐죠? 달리기의 특징은 앞만 보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달리기 하는데 뒤돌아보면 기록이 늦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선수는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지워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직 한 일이에요. 자기가 한 일. 즉 자기가 예전에 했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아니면 영광스러운 일들, 아니면 성공했던 이 모든 일들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 지난 날들의 과거에 얽매여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옛날에 한때 엄청난 죄를 지었지,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며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은 과거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지, 내가 그때 참 잘 나갔지, 내가 교회에 와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으로 얽매여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토끼가 집니까?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토끼인데 얼마든지 저 거북이를 이길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이 이겼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돼 라는 그 안일함이 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거북이는요, 과거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만약 거북이가 과거에 얽매여서 그래 나 토끼한테 안 되지, 해봐야 이길 수 없어 라는 그 과거에 얽매였다면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객관적으로 내가 느리다 할지라도 나는 앞만 보고 간다 그랬더니 승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뒤를 돌아보고 주변 환경에 흔들리고 그렇게 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요. 호산나 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세상의 왕이 왔다라면서 막 환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환영의 도취가 되어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세상에 한번 왕이 되어보리라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앞만 보고 환영하든 조롱하든 욕하든 전혀 관계없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교회가 왜 그러냐고, 목사님은 왜 그러냐고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세상은 이렇게 좋은데 뭐 한다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느냐고 라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에 실망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부모가 밉다고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미워도 내 자식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미워도, 교회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도 말고, 경주하는 선수처럼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경주와 같은 선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늘 시민권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20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즉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시민권이 두 개거든요. 즉 이 땅에서의 시민권, 한국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저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권이 있는 거죠.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이번에 미국과 이란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두바이에 우리나라 사람 300명이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띄워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와요?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국민은 보호해야 되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보호해야 되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란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란은요,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거든요. 경제가 아예 안 돌아요.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돈을 한 박스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겨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 못 살겠다고 막 들고 일어나니까요, 자국 정부가 총을 들고 자국 국민을 향해 총을 쏘는 거예요.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러시아라는 나라는 러시아 국민이라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 막 차출해가지고 전쟁터로 밀어넣는 거예요. 나라에 따라 권리와 의무와 혜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갑자기 하늘의 시민권을 왜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실제로 빌립보 도시는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즉 기원전 42년 빌립보 전투 이후에 로마의 많은 태역 군인들이 빌립보에 정착하게 되면서 빌립보는 로마의 작은 도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또한 로마 시민이라는 강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실제로 로마 시민권의 혜택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특별한 법적 절차 없이 로마 제국에서 추방될 수 없었고 일반 사형 제도에서 면제가 되었으며, 로마 시민은 제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토지를 소유하고 상속할 수 있었으며, 제국의 모든 지역에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었으며,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토지와 재산을 보상받았다고 해요. 그러니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십자가와 반대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시민권은 힘이고 명예고 승리잖아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패배고 실패고 수치거든요. 그러니 십자가가 요구하는 삶, 자기 희생, 섬김, 자기 부인, 이런 삶은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 성공, 명예를 쫓아 살다 보니 신앙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이 땅의 것 아닙니까? 오직 돈과 성공과 출세, 이 목표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는 맨날 헌금만 강조하고 봉사만 강조하고, 목사님은 항상 돈만 밝히는 것 같고, 그런데 교회는 내게 해주는 건 없고, 그러니 교회를 떠나버리는, 신앙이 무너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돈과 성공과 출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대한 모으고 성공하고 출세해야죠. 하지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시민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천국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의 집은 없어지고 이 땅의 돈은 사라지며 권력은 언제든지 끝나지만 천국의 것들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행복한 모든 것을 내가 이어받을 천국 기업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천국 시민이 된다는 건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 시민이 되면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천국 시민이 되면 직접 만나 교제하고 대화하고 천국에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천국 시민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민권이 아무에게나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일종의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그 나라에 태어난다거나 기화를 한다거나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근데 천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하늘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삶, 자기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군인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즉,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이 서라는 말은 단순히 가만히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서라는 단어는 원래 군사적인 표현으로 그 자리를 지켜라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여러분, 군인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했을 때 이 도시는 수천 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그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요, 한순간에 함락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도시가 한순간에 함락이 되었는가 딱 보니까 누군가가 성의 한 문을 제대로 안 닫은 거예요. 그 하나의 실수가 도시 전체를 망하게 해요. 빌립보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상황을 보면 안으로 또 밖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밖으로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식민 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로마 황제가요, 숭배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주다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며 심지어는 박해까지 받았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또한 안으로도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육체 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즉,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육체, 내 욕망, 내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바울 또한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해요. 19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에서 신은 배요라는 말은 우리 배 있지 않습니까? 배 안에 보면 위장이 있잖아요. 이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탐욕적이라는 거예요. 무작정 먹고 무작정 삼키고 무작정 챙기고 하는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체적인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교회 내에서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천국이 뭐 볼 거 있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밖에는 지금 핍박이 일어나는데 무슨 전도냐? 라면서 그냥 이대로 살자. 탐욕적으로 살자. 라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군사처럼 주 안에서 네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 자리를 지키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안으로 밖으로 문제가 생길 때 흔들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외부에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교회를 욕하고 또한 교회를 조롱하고 그러면 나도 믿음이 영향을 받았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또한 현실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경제가 어려워진다거나 건강이 무너진다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관심이 돈과 성공과 출세와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나도 한번 즐겨볼까? 라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상처를 받거나 교회가 분열될 때, 또한 즐기고 싶다는 마음의 유혹을 받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럴 때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즉 문제가 생길 때 도망가지 말고 너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군사처럼 지켜라. 네가 뚫리면 한 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볼 때 하나의 영적 전투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용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땅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고 사람이 박해하는 것 같고 사람이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엄청난 영적 전투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전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져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그런 영적 전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앞만 보고, 다른 사람 말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가되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군사처럼 주 안에서 너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또한 군사처럼 주 안에서 바로 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